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2번 교도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성길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귀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 모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에게 영역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고 정직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 연구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주신 사업과 직장 가운데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바랍니다. 부조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그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좀 휴식하려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전부 드리고 온 몸을 던져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의에 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거짓된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악한 소문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있죠. 근데 이런 소문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도 들렸다 합니다. 나사렛에서 묵묵히 목수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집을 나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죠. 거처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온 몸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친족들이 듣기는 그런 예수님이 고생이 말이 아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 예수님의 친족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 밥도 못 먹고 다니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에 데려다 놓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그러댔죠. 붙들러 나왔다는 말이 뭡니까? 말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강제로라도 억지로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친족들이 모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이상한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은 참 가족의 사랑, 가족의 정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하는 일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일은 그들의 생각에는 잘한 일이겠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붙들어 두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손뼉치며 좋아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주님의 뜻과 다르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누가 돕겠노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교만한 마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따지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 장막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께 화려한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훌륭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명령한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칫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어리석어질까 봐,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충성과 감사가 있었지만은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이랴? 내가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는 그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현으로 상징으로 성막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라 한 적도 없고 성막 지어라 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한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혹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만 하나님이 높아지신다, 그런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없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종일 뿐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뭘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내 중심적이라서 주님 뜻과 상관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도 오해하면 내가 안 섬기면 하나님이 섬김 받을 데가 없다,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을 다할 뿐이다. 우리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가수가 어떤 교회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하는 간증 집회라 참 마음에 긴장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간증 집회를 다닌 선배 가수에게 물은 거예요. 선배님, 간증 집회에 오라 해서 가겠다 하는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선배의 말이, 가거든 네가 잘 부르는, 잘 아는 찬송을 하나 부르고 간증을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찬송을 하나 부릅니다. 근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찬송을 뭐라고 불렀냐,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부른 거야.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신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어린 아이처럼 떼쓰는 경우가 없냐 그 말이에요. 철이 없는 아이들은 밥 안 먹어 그러잖아. 다 엄마가 자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가 밥 안 먹으면 엄마가 힘들까 봐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억지를 쓸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그 마음도 이해하시고 때로는 마지못해 들으실 때도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자칫하면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안 드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이나 봉사나 뭘 할 때라도 삼가 조심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만하게도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주장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로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된 걸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같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아마 이 일을 마리아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모정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가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의 감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또 의지도 있어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요.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열정이 충만하고 막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래서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 감정적인 열심이 주님의 뜻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에 있죠.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또 잊어버렸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세상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마귀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침내 사단을 멸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악령을 쫓아내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유혹이 있을 때 그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악한 사단을 멸하시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아름답고 거룩하신 일을 마귀를 힘입어 한 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일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하고 야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선한 일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29절,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히 사하심을 못.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명료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캄캄한 방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 어두움을 어떻게 쫓아내세요? 파리채를 휘두르면 어둠이 쫓겨나갑니까? 아니에요.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면, 밝은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은 쫓겨나가잖아요. 빛만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마귀를 힘입어 했다. 얼마나 무식하고 악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신비주의자들은요, 악령들이 하는 것을 마치 성령께서 한 것처럼 속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 들어보셨죠? 강사가 막 손을 한번 이랬더니 막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어다니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보다 먼저 지옥을 누가 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속지 말라,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경고하셨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살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고 믿어, 따져서 살피고. 31절을 다시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 먼 길을 오셨구나, 어서 들라 하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오, 냉정한 말씀을 하시죠.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그걸 밖에서 듣고 있는 친족들은.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가족들을 거부하는 말씀으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아들 고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어머니, 그 가족들의 그 정을 모르셔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관계를 맺은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소문대로 미쳐가지고 동생들도 누이들도 어머니도 몰라본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육친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들 역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 근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못 만나보셨으면 참 다행이야. 그런데 교회를 욕하는 거야. 자기 교회를 다닌대.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여러분, 왜 교회를 욕할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 악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해치는 자에게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혹시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이런 교회,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할 때도 실수가 있고 옳지 못한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애써서 나가는 거죠. 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마치 자기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아닌 것처럼, 이런 위험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무섭습니다. 안 고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교회의 가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비방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망하도록 버려두신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교회를 섬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거 내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만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누려야 될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되었기에 예수님의 가족의 구성원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될 사명을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그렇게 되지 못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